신은 과연 정의롭습니까? 저렇게 악이 행행한데 내 작은 악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라기서를 펼칩니다. 그 옛날 말라기에게 주셨던 그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나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변을 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전체에서 네 번째 논쟁에 해당됩니다. 제가 일전에 말라기 개론, 말라기의 첫 번째 부분을 다룰 때 말라기서는 총 6가지의 논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른바 6번의 신탁인데 질문과 대답 형식의 6가지 주제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둔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논쟁의 주제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만한 주제입니다. 신정론입니다. 욥기에 나온 주제와 일맥상통하는데 여러분, 신정론이 무엇입니까? 신이 과연 정의로운가? 이것이 바로 신정론이죠. 말라기 시대에도, 말라기가 활약할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폈을 때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서나 크시다. 하나님을 비꼬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비아냥, 그러한 표현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도 자신들은 정당한 그렇게까지 대단한 죄는 아니다.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말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말로 나를 굉장히 괴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속을 썩여놓고 내가 언제 엄마 아빠 속을 썩였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춘기를 지날 때 부모 속이 타들어간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보고 있으며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가 어둡고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만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로 우리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도리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이제 지금부터는 너희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하나님의 표현인데,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당시에 제약이 가능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방 민족들이 제약이 가냘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보면서도 좋게 보시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설마 기쁘게 여기셨겠습니까? 이들의 내면에 깔린 심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렇게 죄를 범하는데 왜 벌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나에게는 도대체 축복을 언제 주십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프레임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토로하는 것이죠. 이들의 표현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도리어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도리어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니, 또 말하기를 도대체 정의 하나님, 신정론이 나오고 있죠.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신 분입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나만 바보 아니야?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중에도 썬데이 크리스찬들, 아니 나만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인생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르다도 그냥 주님 발 앞에 앉아 말씀만 듣는 꼴보기 싫었던 것이죠. 마리아를 보면서 화가 나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마리아의 일을, 마르다는 마르다의 일을 하라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냥 너는 너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말하는 악은, 이들이 말하는 정의는 상대적인 정의, 상대적인 악입니다. 비교하는 악, 비교하는 정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과 정의는 절대적인 악, 절대적인 정의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될 때 배가 아픕니다. 또 믿는 사람들 중에도 꼴불견도 볼 때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옆으로 보는 눈이죠. 비교하는 눈입니다. 상대적인 눈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은 위에서 보는 눈입니다. 절대적인 눈입니다. 아버지의 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프레임 안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하거나 불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의문을 갖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셨을까요?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니, 웬 동문서답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해 왔다면, 얘들아 그거 아니야, 너희들 오해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저 악인들 다 벌받게 될 거야 라고 대답하는 것이 마땅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적절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입니다. 사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갈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이 사자라는 것이 그냥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어내면 심부름꾼인데, 저는 심부름 그러면 좀 우스갯소리지만 과거에 아주 꼬맹이 때 엄마의 심부름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것이 지금도 기억나냐 하면, 슈퍼마켓에 엄마가 뭘 사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엄마가 말하는 그대로 말을 했는데 아저씨가 박장대소를 하시더라고요. 이 꼬맹이가 후리덤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여성들의 생리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마 그것이 안 나올 건데, 아저씨 후리덤 주세요 이러니까 그 아저씨 입장에서 너무 황당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날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심부름꾼 그러면 저는 그게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제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엄마가 말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걸 사와서 엄마에게 줬죠. 할 일을 다 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과연 신이 정의롭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악은 왜 이렇게 행행합니까?
우리가 이방 여인들 취하는 것이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뭐 그렇게 대단한 악입니까? 우리의 악은 대수롭지 않은 악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는 내 사자를 보낼 거라고 했습니다. 내 심부름꾼을 보낼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 다른 말로 그가 곧 올 것이라는 거죠. 그가 오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그가 오는 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인 얼핏 보면 동문서답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 이들에게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 보는 눈에는 쟤들의 악이 너무 커서 우리에게 임한 악, 이건 별로 작아 보이겠지만 결국 심판의 날은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 말라기 3장 1절이 세례 요한의 삶으로 성취가 되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 주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냥 언약의 사자를 주라고 표현합니다.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셔서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나님의 심부름꾼.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신부로서의 모습을 보였던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핵심은 예수님이 곧 온다. 심판의 날이 곧 온다. 악은 결국 벌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내 길을 끝까지 고집해서 나아가면 결국 악은 제하여 버리고 너희들은 살려낼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6절에 우리 6절로 먼저 가볼까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소멸되지 않는다. 야곱의 자손은 언약의 자손,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도록 탈락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악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다만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둘 뿐입니다. 우리의 좁은 프레임으로 우리의 좁은 식견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잠잠히 인내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임하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가 나타나면 능히 맞설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금을 연단한 자의 불. 금을 재련할 때 불로 재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은 깨끗하게 하는 비누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세탁, 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잿물과 같은. 근데 핵심은 그분이 오면 보는 것은 거룩함과 성결함이라는 겁니다. 깨끗한 백성을 원한다는 것이죠. 로마서에 가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이나 깨끗할 것이 없는데 그가 오시면 딱 하나만 봅니다. 깨끗한 백성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이유는 모든 사람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In Jesus Christ.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실 아무리 선해도 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 민족이나 절대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 그 법의 그나물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정말 중요하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나중에 하나님이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시 오셨을 때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은을 연단한 것 같이 깨끗하게 해서
같이 앉아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금과 은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불순물을 다 제거합니다. 마치 욥기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가리라. 옛날 표현은 내가 정금이 되어 나가리라. 잘 재련된 그 순금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로운 제물,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때 4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앞에서 하나님은 저는 것, 눈먼 것 드리는 제사장들의 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정말 제약에 물든 것을 다 정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제물을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게 지금 말라기 3장 4절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봉헌물이 히브리어로 보면 민한데, 민하는 보통 속죄 제물로 번역됩니다. 속죄제.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가 속죄제 아니겠습니까? 희생제물을 태워서 그에게 나의 죄를 전가해서 그 제물이 태워질 때 나의 죄도 태워지는 것, 바로 그것이 희생의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민하인데 여기 4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태워 하나님께 순수하게, 정직하게, 정결하게 나가면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 없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풍요로운 제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해 자복하며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울며 회개하는 것,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 왜 내가 이렇게 죄악에 물들여 살았습니까? 이제 내가 주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희생의 제물, 봉헌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 여러 가지 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러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올 때에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갑질하는 자를 얘기하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약한 자를 괴롭히는 아주 못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겁니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어법에서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고 할 때 이 마지막에 나온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여기에 앞에 죄가 다 물려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점을 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갑질하게 되고 약한 자를 괴롭히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무겁게 두지 않을 때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한다고 어떤 의미에서 엄중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앞서도 살폈던 것처럼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거룩하게 살기를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나를 우선순위에 두는 너희들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것이죠. 이 말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오늘 본문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과연 정의롭습니까? 저렇게 악이 행행한데 내 작은 악을 이렇게 뭐라 하십니까?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저 사람의 악이 더 큰데 왜 저 사람은 뭐라 하지 않습니까? 라는 투정의 질문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대답은 나는 너희를 보고 있다. 나는 너희가 깨끗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정직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보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변하지 않고 너희가 그렇게 살면 나는 반드시 너희를 내 나라에 끌고 갈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대답입니다. 지금도 원리 동일합니다. 여러분, 너무 옆을 보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들과 좋게 지내고 화평하게 지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옆을 보다 보면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쓰러지게 됩니다. 위를 봐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보고 있으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걸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야곱의 자손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내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넣지 말고 하나님의 프레임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한번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도 섭섭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앞에 서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옆을 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위를 보기로 결단합니다. 아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평생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가물어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는 영혼, 시들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렸습니다. 주여, 촉촉히 적셔졌습니다. 내 마음밭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졌고 은혜로 촉촉히 적셔졌습니다. 주여, 이 말씀 이걸 내 마음에 새깁니다. 내 심령에 새깁니다. 나의 마음의 돌에 새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처럼 옆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영원히 나를 소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옆을 보며 잘나가는 난 크리스찬들을 부러워하지 않게끔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인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나무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내게 맡겨진 그 길을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위로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옆이 아닌 위를 보며 내 안에 가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